오늘 우리 교회는 또 사랑방 모임이 매주마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방 모임이 오늘로 이제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가문별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여름에 또 한 몇 주간 그렇게 또 쉬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방학으로 들어갑니다. 뭐 방학이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방학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마귀는 방학이 없다. 마귀가 방학이 없는데 우리는 왜 방학하니? 신앙을 방학하는 게 아니고 사랑방 모임을 우리가 약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방 방학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우리 교회에 또 방학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여름 4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름 4대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뭐 훈련이라든지 사랑방은 잠시 쉬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더 우리 주님을 더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이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준비하는 일에 힘쓰며 살자 그랬어요. 자,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아멘. 자, 지금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이라 그랬어요. 자, 이때에 구름이 성막에서 쫙 떠오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무슨 신호죠? 출발 신호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바란 광야까지 그렇게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참 중요해요. 자,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주셔서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쯤 있다가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들이 다시 말하면 시내 광야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러요. 그러면 아니 좀 빨리 가지. 빨리 가지 왜 거기에서 한 1년 정도를 머물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일반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임이 아니잖아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준비를 하느냐? 뭘 준비를 하는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선 율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을 또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뭘 만들었죠?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제 성막을 또 전체를 만들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또 대적이 공격을 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로서 전부 조직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이들이 군대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군대 편제로 전부 나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1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몇 년이라도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1년 만에 그들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멀리 여행을 가도 그렇고 또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모든 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오랜만에 오셨으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뭔가를 좀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좀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르다가 언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언니가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언니가 준비하는 음식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훅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언니가 좀 신경질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얘기를 예수님 아니 지금
제가 이 예수님 좀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 좀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절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럼 자, 마르다야라고 한 번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불렀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응? 하는 일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봉사라고 나와요. 내가 많은 봉사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양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파서 가신 것도 아니고 먹으러 가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천국의 진리와 말씀을 전해주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번 사랑방 방학 기간 동안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개 떨어진 새와 같아요. 제가 저지난 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GCM 선교단체에서 일본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 북해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 이제 북해도 동부 쪽입니다.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는 기억은 나질 않은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거기를 들러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들렀는데요. 이게 두루미 동물원이에요. 몇 마리가 있나 하고 세보니까 10마리밖에 없더라고요. 10마리 두루마리 갖다 놓고 동물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한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두루미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전부 이렇게 부부별로 두루미도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이렇게 사는데 부부별로 이렇게 큰 한 칸씩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루미가 우리나라에서 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날아가는 새가 바로 두루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이기도 하죠. 근데 이 두루미의 특징은요, 뭐 오래 살기도 하지만은 이 두루미는요, 일부 일처로 평생 답니다. 일부 일처로.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데, 한번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언제까지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부부가 해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사는 이 두루미 부부를 칸마다 보면은 딱 2마리씩 이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뭐였느냐면은 천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 천장이 있거나 아니면 뭐에 그물이라도 쳐놔야 될 거 아니에요. 두루미는 얼마나 잘 날아갑니까? 얼마나 더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 쪽으로 돼 있는 것은 철망이 돼 있는데 그런데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그러면 두루미가 날아가 버리면 두루미 동물원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왜 천장을 뚫어놨을까? 왜 그물 같은 거를 망을 안 씌워놨을까 해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요.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겉보기에는 그냥 똑같지만은 여기 동물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두루미의 날개를 일부를 절단을 했다는 거예요. 날개 일부를 절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못 날아가도록 그렇게 해놨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두루미인데 그 일부가 좀 절단이 돼서 못 날아가는 두루미다 이 말. 그러니까 망을 칠 필요가 없죠. 못 날아가니까. 아하 그랬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를 독수리에도 비유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개에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리 천하의 독수리라도 못 날아가는 겁니다. 찬송에도 그런 거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친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통해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우리의 말씀의 날개가 문제가 생기면 못 날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의 날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섭취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OMC나 또 제자훈련반 때 다 배우잖아요. 5가지가 뭐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 5가지란. 이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은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라갈라 하다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한번 점검해 보고 이 5가지 중에 내가 뭐가 좀 부족한가라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날개를 이번에 잘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어도 쫙 주님과 함께 폭풍의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시작을 잘하자 하는 거예요. 시작을 잘하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다 또 출발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롭게 이들이 이제 출발함에 있어서 뭐예요?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할 때에 자기들 마음대로 출발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발하라는 신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출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시작을 잘하려면요 여러분 목표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시작은, 또 시작을 잘하려면 뭐예요? 목표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없이 시작을 하면 그냥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그 기간은 끝났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요 목표를 잘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잘 세우는 거냐? 자, 먼저는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권하고 있는 것은 목표를 세울 때는 구체적으로 하라. 막연하게 그렇게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2개월 방학 동안에 나는 뭐 신약을 한번 읽겠다, 구약을 내가 일독을 하겠다라든지 암송을 몇 절 하겠다, 이것이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표를 세우는데 뭐 너무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그것을 세운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또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요 글로써 한번 적어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트나 또 신학 노트 같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한번 글로써 한번 적어보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 머릿속에 그냥 생각하고 목표를 세우더라도요 그냥 금방 또 이것이 날아가 버리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떤 좋은 목표를 세울 때는 글로써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과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도 이룰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또 우리가 세운 목표 그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모든 목표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그 북해도를 갔었을 때에 저희가 마지막 날 묵은 숙소가 토마무 리조트라는 곳이에요. 토마무 리조트. 그런데 거기가 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사람들도 참 많이 오고요. 건물도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빌딩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 토마무 리조트에 아주 유명한 게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물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물의 교회. 바로 저 사진에 나오는 교회당입니다. 자, 저거는요 안토 다다오라는 일본의 세계적인 그 건축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저것만 한 게 아니라 뭐 빛의 교회, 바람의 교회, 물의 교회 시리즈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 유명해요. 근데 그 중에 더 유명한 게 저 물의 교회랍니다. 저 물의 교회의 저 건축물은요 이런 그 소개가 나와 있어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100대 건축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무튼 뭔 모르고 아무튼 이번에 가자 그래서 일행들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무튼 낮에는 전부 저기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낮에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있기 때문에 방해돼서 아마 막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저녁에만 잠시 개방이 돼요. 뭐 1시간을 하는지 30분을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어쨌든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이렇게 관람을 하는데, 다른 게 관람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청중 속에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은요, 문이 이렇게 이제 그 앞에 그 강단 쪽에 있는 게 전부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강단 쪽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바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청중석으로 쫙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 있다가 보면은요, 그 앞에는 쫙 그렇게 이 강단 이 뒤편으로는 물이 저렇게 보이는 대로 쫙 그 물이 돼 있어요. 근데 깊지는 않은데 아무튼 전부 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이렇게 저 사진에 나온 것처럼 수풀이 쫙 이렇게 나무가 멋있게 그렇게 배경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물 한가운데 십자가가 탁 놓여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H빔처럼 돼 있는데 십자가로 크게 놓여져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저 장소는 결혼식을 하는데 많이 쓰네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별로 없죠? 1%도 안 되잖아요. 뭐 0.4%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기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안 믿고 교회는 안 다녀도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는 게 로망이래네요. 그래서 나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 십자가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결혼식을 저런 데서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기가요, 막 얼마나 아무튼 예약이 밀려 있는지 낮에는 결혼식 하느라고 절대적인 개방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저기를 다 앉아 보면서 정말 두 가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참 저기서 결혼하고 또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데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그런데 뒤에 십자가, 저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배경으로 저렇게 신랑 신부가 새롭게 가정을 출발하면서 사진은 찍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를 배경으로 교회 안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식 끝나고 이제 교회를 다닌다든지 예수님 믿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장식으로, 그냥 배경으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고 끝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정말 저는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 부부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니 이제부터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라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면서 그 부부가 말이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 그러면 얼마나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결혼식이 되겠냐 이 말. 그런데 그냥 십자가 배경으로 사진만 찍고 끝나는 이런 결혼식이 되는 것을 볼 때 저는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저게 한 10분 정도가 문이 다 열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문이 다시 자동적으로 쫙 닫히는 거예요. 딱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혀가지고, 물론 유리로 보이긴 하지만 문이 닫혔어요. 근데 닫히는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로 가는 문도 항상 열려져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가는 길이 항상 여러분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닫힐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나가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접해야지. 여러분, 주님께 가는 문이, 그 길이 닫혀버리거나 그 길이 여러분 중단될 때,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문이 닫혀져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결혼식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관람하러 가는 사람이든 그 문이 다 닫힐 때, 야, 십자가로 갈 수 있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인도하실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고난을 준비하며 고난을 대비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수시로 오는 거예요.
12절에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거기서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바란 광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시내 광야에서 그 다음 바란 광야로, 바란 광야에서 신 광야로, 신 광야에서 모압 광야로, 수르 광야로, 계속 뭐예요? 광야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광야가 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전체는 광야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광야 생활에 광야 생활에 광야 생활. 넓은 광야도 있고 좁은 광야도 있고, 그렇죠? 좀 살기 괜찮은 광야도 있고 어려운 광야도 있고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고난과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바란 광야는요, 위치가 저 밑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나오죠. 맨 밑에가 시내산이고요. 그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란 광야고, 그 위로 또 올라가면 거기가 또 광야죠.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의 시내산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게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로 거친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다? 고난이 필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은 필수 과목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다고 해서 고난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닥치지 않고 있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이 고난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고난에는 상급이 있고 또 고난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가면 우리는 늘 주님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환난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그런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일본의 1964년도에 도쿄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참 원래부터 사실은 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 일본 사람들 친절하다고, 일본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그러니까 뭐 싸울 일이 있어도 우리는 대놓고 싸우고 그냥 한바탕 하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속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주 겉으로 보면은 아주 참 친절하게 하면서 소리도 안 지르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원래부터 일본 사람들이 친절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런데 1964년도에 일본이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올림픽 때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처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오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대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요, 사실 이렇게 뭐 저도 일본 말을 제가 못하니까, 그래서 일본에 이제 이렇게 가끔씩 가면 길을 물어보려고 어떤 데 물어보면은요, 도대체 영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말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일본은 더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세계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친절운동을 한 겁니다.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어는 못할지라도 일본 말로라도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하자. 그 운동이 오아시스 운동이었습니다. 오아시스 운동. 자, 이게 뭐가 오아시스냐? 이게 일본말 네 단어를 갖다가 오아시스로 해가 첫 글자를 딴 거예요.
그리고 오는 뭐냐?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주로 하는 인사죠. 따라 하실래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쉬운 거예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 한번 하실래요? 시작.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 네. 몰라도 돼요. 잊어버려도. 예,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잘 모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말이 길어가지고 그냥 아리가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반말이래네요. 예, 그러니까 감사해 뭐 이런 거죠. 뭐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꼭 붙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시는 뭐냐면 시츠레이 시마스. 이건 신뢰합니다. 그런 얘기고 스는 뭐냐 스미마생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오아시스. 괜찮죠? 그죠? 오아시스 운동. 이거를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또 뭐 장년 노년 전부 이 운동을 해가지고요. 세계 사람들이 야 일본 사람 영어는 못하는데 너무너무 친절하다. 그래가지고요. 일본이 이 도쿄 올림픽을 기울여가지고 경제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전부 오아시스 운동을 해서 마음이 하나로 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었대네.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꾼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위기와 고난을 여러분의 영광으로 또 기회로 바꾸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을 보이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며 살자. 17절과 21절에 보면은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또 고핫 자손은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성막을 그들이 출발하면서 전부 이제 걷어가지고 그러고는 가는데 어떻게 가냐?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야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선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신광야에서 바람광야 가는데 벌써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 어떤 경우에는 수백 킬로를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얼마나 날은 또 뜨겁습니까? 무슨 뭐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그 더운데 땡볕에 뭐 가리는 것도 제대로 없이 어깨에 메고 가는데 말이죠. 이게 얼마나 고생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다 저기 뭐 나오는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다 뭐예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할 때는 전부 어깨에다가 메고 그리고 이동했다. 뭐예요? 이렇게 영적인 리더들은 모든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그 짐을 지고 자기 어깨에다가 자기가 지고 그리고 앞장서는 것이 누구예요? 교회의 리더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직접 지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에 또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 그 일도 감당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아무쪼록 교회에 세움을 받은 모든 리더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앞장서고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앞뒤의 일 모든 일들을 귀히 여기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다음으로 단 진영의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뭐예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맨 앞에 선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맨 뒤에 선 지파가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단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단 지파가 맨 마지막에 섰는데 이 맨 마지막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만 중요하고 뒤는 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요 앞에서 하는 일이나 뒤에서 하는 일이 다 중요해요. 앞장서서 하는 일이나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이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사람들이 눈에 잘 띄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또 눈에 전혀 띄지 않는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않는 곳이라 그래서
그것은 하찮은 것이고 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어떤 사역이든지 이렇게 앞장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단지파는요, 맨 뒤에 쳐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것들이 많았어요. 우선 맨 뒤에 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적이 공격을 하잖아요.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우위에 있을 때는 정면 대결을 선택해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뒤를 치는 거예요. 사람도요, 가다 보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여기가 뒤가 약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영도 한쪽을 향해서 가다 보면 뒤를 치게 되면 그게 그만큼 약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단지파가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는 거거든. 첫째,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행군하다가 보면 그럼 전부 그 사람들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전열을 또 정비해야 되죠. 그리고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 남들은 도착해서 다 쉬고 있는데 이 단지파는 맨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쉬는 시간도 제일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는 맨 마지막에서 역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은 뒷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한참 모여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했는데 다 가버렸어요. 얼마나 어지러져 있습니까? 그거 그냥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뒤에서 또 그걸 전부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 은혜롭게 드리고 다 나갔어요. 근데 여기 다 켜두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돌아다니면서 에어컨도 끄고 뭐 또 전기도 끄고 해야 되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그냥 밤새 틀어져 가지고 과열돼 가지고 불이 난다면 교회가 다 타버려요. 왜요? 뒷마무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뒷마무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이 뒷마무리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뒷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져야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도에 201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탈러라는 분입니다. 저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기도 하죠. 근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너치 효과, 너치 이펙트라는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번역도 됐죠? 그런데 이 너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저 말의 뜻은요, 팔꿈치로 쿡 찌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어의 뜻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뭘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하려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면서 그렇게 부담 없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 용어로 정리를 하자면은 유연하게 상대방이 그것을 선택하도록, 유연하게 개입하여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을 바로 저 너치라고 말을 한다는. 그래도 어렵죠, 그죠? 실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스웨덴에 스톡홀름이 있잖아요, 수도가. 근데 거기에 실제 저 스톡홀름의 저 계단 사진입니다. 자, 이 지하철에서 이제 이렇게 육상으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이제 계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계단으로 안 가는 거예요. 힘드니까. 전부 에스컬레이터만 타니까 사람들이 몰리기도 하고 말이죠. 또 전기료도 또 많이 나오고. 이래서 사람들이 좀 계단을 좀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말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건강 계단이다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계단에다가 피아노 건반을 쫙 그려놓고요. 그리고는 거기를 한 발 한 발 계단으로 올라갈 때마다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피아노 소리가 나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라가도 재밌을 텐데 그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3배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덜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별로 감동들이 없으신데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들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 화장실에 가면 특별히 저 어디냐면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 공항이 있어요. 그런데 하도 이 공항에서 남자분들이 소변을 보는데 소변은 자꾸 밖으로 튀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거를 줄이도록 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암스테르담 공항 쪽에서요, 남자 소변기에다가 파리 한 마리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거기다가 자꾸 조주를 하면서 볼일을 보느라고 소변이 튀는 거가 80%가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디 하다가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 많이 함 이런 거 안 써놔도 되는 거예요. 예? 꼭 화장실에 가면은 그 남자 화장실에는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남자들은 왜 이런 얘기를 써놔. 근데 거기다 파리 한 마리씩을 그려놓으니까 남자들은 심리가 조준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거를 맞추다가 소변이 옆으로 안 튀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좋았다. 이런 게 뭐라고요? 너찌 효과. 너찌 효과.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뭘 하고 억지로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너찌 효과다.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는 3.1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10,000원을 쓰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 중심적 전도라는 게 이게 또 책으로 또 나왔잖아요. 책으로 나온 바로 너찌 전도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너찌 전도. 다음 나온 책입니다. 저는 그 리차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분 책을 안 읽은 목사님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저분이 쓴 책이 바로 또 너찌 전도라는 거예요. 저 너찌 전도는 뭐냐면은 억지로 그냥 뭐 전도한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전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선행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구제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군데요? 어디서 왔는데? 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전도 방법.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들 가운데 전하는 이런 방식의 전도가 오늘날의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 해서 쓴 책이 바로 너찌 전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또 아름답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